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143편 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삽시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을 하루를 온전히 살아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루를 온전히 사는 것은 우리 일생을 온전히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은 오늘 주신 내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 관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물질 관리, 시간 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 아침을 잘 시작하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8절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루도 시작하는 아침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절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는 잘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를 위해서 농부는 농기구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목수는 연장을 잘 갈고 준비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연장이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 아침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은 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침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는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할 때에 그날 한날의 삶을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주를 의뢰하매니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날에 주시는 말씀, 그날에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내 영혼을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케어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매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인생을 살면 바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온전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날에 가야 될 것, 행해야 될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을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맡겼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매일 그날에 행할 길을 물어보시면 주님이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알게 해 주시는 대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고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2절에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 인생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되어지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어떤 일도 진정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다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귀중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기뻐할 때 선물을 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만족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좀 개운치 않아도 꿈자리가 별로였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하나님이 주신 기쁜 날이다. 오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찬양하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그 문제의 의식을 떨쳐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은혜 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바꾸시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행복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완벽한 날, 내 인생에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지 말고 내 인생 하루하루를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주신 삶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록 적을지라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것을 놓고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즐길 것도 오늘에 즐겨야 될 것도 즐기고 오늘의 분복도 즐기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저축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주신 것을 오늘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그런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의 겉사람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겉보다가 알맹이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부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겉사람 우리에 나타난 현상만 보지 말고 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오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그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후사는 우리가 죽어서만 누리는 하나님의 분복이 아니고 그의 후사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그의 모든 것을 타고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오늘 삶으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능침이 오담이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침오담이 없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종기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빈에 처할 수도 있고 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에 처할 때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부에 처할 때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빈에 처하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처할 수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욕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왜? 내일은 내게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이 된 것입니다.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오늘에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것만도 대단한 일이야. 큰 일이야. 너는 오늘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염려거리 그것만 염려하고 이기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염려할 거 오늘 염려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지난 과거에 실수한 아픈 늪에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에 그 유행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고생했습니다. 그때 TV 탤런트 이광기 씨가 아들을 데리고 유치원에 갔다가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는 내가 만약에 내 아이를 그때 데리고 가지 않았더라면 그 늪에 빠졌어. 그는 헤매이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심각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받으면서 치유가 됐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복의 첫 단계는 만약의 늪에서 헤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늪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염려와 근심에서 여러분은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것도 오늘만 이기면 됩니다. 하루하루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 시대 때에 안희숙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동경여자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다가 그 신사참배 절하라고 할 때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는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감옥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감옥 감방 맞은편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어떻게 이겨야 될지 염려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루하루 이겨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루는 이길 수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겼는데 6년을 이겼습니다.
감방에서 추위와 이겼어요. 고문을 이겼어요. 배고픔을 이겼어요. 하루하루 이기니까 이길 수 있어서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의 주어진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의 삶을 이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루하루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 날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십자가가 뭡니까? 삶의 무게인 것입니다. 내 아픔, 고통, 책임, 의무, 사명, 그런 것을 위해서 또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하루하루 이겨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고 하지 말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형통할 때, 잘 될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 어려운 시련의 때에 인생의 참된 가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귀중한 물건일수록 사용할 때의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진가가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난 것입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애써 나갈 때에 그 인생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려울 때야말로, 이때야말로 내 믿음을 나타낼 때다. 이때야말로 내 믿음을 사용할 때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고 그 문제와 그 아픔과 그 무게에 비례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6편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편 기자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여호와. 날마다 우리 짐을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로 압니까? 날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을 선포할 때에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할 때에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이 임합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까? 지금 그 짐에 눌려 있습니까?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짐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제 짐이 너무 무겁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되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 짐을 던져버리고 주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일생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과도 잇대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 때 단순히 하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생을 사는 것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그때 어제와 동일하게,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일생을 축소한 것이 오늘이라는 걸 생각하고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하루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결코 어제의 연속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분복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매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져야 될 그 짐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일생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에머슨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하루는 멀리서 지난 것이 외투를 입고 왔다가 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놓고 간 선물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선물을 도로 가져간다. 자, 이 말 좀 시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조금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뭡니까? 세월은 왔다가 간다. 근데 그 세월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 그 선물을 내가 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주어진 삶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하고, 그 축복을 받고 누려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일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면 일생을 잘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됩니다. 마치 진주 하나를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주를 실에다가 깨어서 구슬을 만들면 굉장히 유용하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되고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관리, 물질관리, 일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고 온전히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을 기도로 열어야 합니다. 매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길로 우리 인생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그 길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 크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갈 길을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매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는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가 100배, 1000배, 만배 임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생이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